이번에 새해를 맞아서 우리 매일같이 증거하는 말씀의 주제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하여. 올해가 마칠 때에 참 2019년은 내가 참 후회함보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감사가 많은 한 해였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요일날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필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의, 뜻,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넉넉함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없을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만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의 올바른 신앙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부한 자 정의를 내려보겠어요. 누가 부하고 가난합니까?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할 것이 없다면 우린 다 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필요한 것이 다 있잖아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요소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랬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셨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얼만큼 더 누리려고 해서 쓰느냐,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한 것에, 부한 자들의 기준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린 다 부하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점에도 지구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야,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어서는 안 될 그러한 더러운 물을 먹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죽고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겨울에 입지 못하고 추워서 동상에 죽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저희들은 다 부한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빚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매달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나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눈이 있고 나도 좀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굳이 그렇게 월세를 그 몰개지를, 비싼 몰개지를 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꼭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수입에 비해서 좀 과하다 할 수 있는 고급차를 타면서 매달 이렇게 내가 수백 불씩 보험료를 수백 불씩 내가면서 내 인컴의 큰 부분을 내가 내가면서까지 고급차를 꼭 타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준에 맞는 차로 낮추면 한 달에 수백 불이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 더 낮은 아파트로 옮기면, 좀 더 좁은 공간으로 옮기면 내가 한 달에 수백 불이라는 여윳돈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낮춰서 좀 절약해서 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사실 해결만 돼도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경영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영생 경영입니다. 즉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저께는 지혜로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다? 결과예요. 업적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내년이 개런티가 없습니다. 10년 개런티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얼마가 될지 그 경영을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오늘을 살고 어떻게 이해를 살 것이냐, 이 한 해를 살 것이냐. 거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이만큼의 어떠한 부요를 허락하시고 넉넉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매달의 인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만족함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가 가져오는 그러한 명예랄까요? 이름이랄까요?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것,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성령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얘기가 오늘 지금까지 어저께와 그저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얘기였다면 오늘은 이게 바로 적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돈이에요. 성경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과 돈의 관리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른지 안 바른지가 우리의 이 물질, 부, 경영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먼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이 높이지 말라는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오만하지 말고. 즉 돈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나은 사람, 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 없는 사람을 낮춰보고 하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신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노력하신 거 알아요. 남들보다 성실하게 사신 걸 알고 절약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건강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만큼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또 모든 위험과 모든 사고와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지 그거로 인해서 마음을 높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안 받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정함이 없는, 이 말은 뭐냐면 미래가 개런티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우리가 의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마음의 평화와 또 내가 넉넉함의 근본이 되지 마라. 소망, 미래의 그 소망이 이 재물에 목표를 두고 성공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후히 줬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가보면요,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유럽도 잘 살아요. 근데 미국처럼 값이 싸고 풍요하고 넓고 없습니다. 미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 은퇴한 다음에 없는 분들 정부에서 돈 줘서 먹여주잖아요. 아파트 주고, 참 아프면 일불도 안 받고 다 고쳐주고, 정말 미국 복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얼마를 벌든, 1000불을 벌든, 10,000불을 벌든 매달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20,000불을 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진정한 부자는 만족함을 느낄 때에 그 부자의 복을 누려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20,000불을 벌여도 아직도 부족해서 더 벌려고, 그럴 때는 그 부자가 누리는 축복을 못 누리고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그 심적 그 불안, 심적 그 답답함,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이젠 누리세요. 이제 그 발이 또 다음에 나오는 건데, 누린다는 게 뭐냐? 18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참 선한 일 한다는 것, 또 그 다음 보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요거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사업입니다. 좀 어떠한 그 큰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보다 없는 사람과 나누기를, 이걸 좋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은 나눌 때의 기쁨은 더 새롭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에,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오후 시간에 오셨던 우리 갑자기 성함이 안 떠오르네, 그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락커펠러가 아마 당대의 그 환율, 지금의 그 돈과 한다면은 아마 지금 빌 게이츠가 아무리 부자라도 당시의 그 락커펠러의 그 부에 비교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가 50대에 이름 모를 병으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된 그 계기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황에 어떤 어머니가 딸아이가 입원되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 병원비가 없어서 그 안타까워하고 병원 측에다가 그 호소를 하고 그걸 보면서 자기 비서를 통해서 무명으로 조용히 병원비 대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엄마와 딸이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의 그 마음속의 만족이,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도 그 소유되고 사업이 팽창할 때에 누리지 못했던 그 만족감에서 그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의 병이 약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 치유가 되니 몸도 치유가 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사는, 그래서 지금도 그 락커펠러 재단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YMCA, 미국의 YMCA, 이 모든 것이 그 락커펠러 재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얼마나 많은 그 일을 지금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참 값진 그 업적을 남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 개역개정 요즘에 그 새로 나온 번역에 여기 되면 그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너그러운 자. 제가 이 원어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후히 베풀다라는 그 단어예요. 즉 후히 베푸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즉 그 아픔을 이렇게 좀 같이 느끼면서 후히 베풀라는 얘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미주 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 또 교역자들, 또 교회에 많은 분들 중에서 혹시나 우리 이용규 목사님의 설교집 전권을 그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는지 처음에는 그러한 것을 좀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노회사나 교회들이나 또 교역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에게 필요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보내주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고마워하셔요. 목회하시면서 또 신학하시면서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고, 별거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 또 작년에 한 9월달 중에 아주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장 교회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교회에서 긴급 요청이 노예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 당회에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500불씩 보조를 해주는 때 너무 감사하는 카드와 함께 또 그 교회에서 그 마음을 우리 교회에 전달해 왔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것은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전속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그만 은행에 넘어가느냐 하는 이러한 참 엄청난 결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교회에서 다 재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해는 작년까지는 500불 했고, 새해는 우리가 1000불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역자들이 110명 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산하 교회가 거의 한 200~300개가 되고 있고, 이 인도 선교는 제가 거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의 모든 운영이랄까, 어떠한 선교의 그러한 그 방향이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교예요. 앞으로 신학교도 세워져겠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어린이집, 고아원이라 하기보다는 무슨 고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부모의 어떠한 버림을 받아서 방황하는,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참 고아의 어린이집을 시작해서 그 아이도 교육시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또 이러한 기도도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 운영비가 500불이래요. 500불이면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한 30명 정도를 500불이면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상상이 됩니까? 하나에 500불만 해도 우리 그거 힘들어하는 정도인데 30명 정도 아이들을 500불이면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할 수 있는 이 사역, 얼마나 선한 사역인지 모르겠어요. 파키스탄에 창세국제학교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온 졸업생 중이 이제 마을 학교에 학교를 세워서, 그 마을 학교는 뭐냐면 그 사막에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수천 명씩 모여서도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전혀 글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지금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면 한 100개를 세우고자 우리 민성 교사님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100개를 세우려고 보니까 그게 한 학교가 하루 한 달 운영비가 200불씩이에요. 200불이면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 마을에. 거기 아이가, 우리 지난 제가 우리 선교팀 데리고 가서 보니까 학생이 한 50명 정도가 모이고 있고, 뭐 교실이라고 왜 설명하기, 우리 참 교실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정신적으로 튀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에 읽고 있다는 이 꿈을 생각해 본다면 그 200불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0불이 한 마을에 학교를 세운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값진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많습니다. 달라스 있을 때 태국에 개척교회를 하고 또 거기 신학생들을 지원했었습니다.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할 수 있는 게 50불이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신학생을 맡아가지고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3년이면 3년, 4년 졸업할 때까지 50불씩 해주면 그 아이가 학비 걱정 없이 졸업해서 추계종이 된다는 사실을, 이거 얼마나 값집니까? 니카라구아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참 학교도 세우고 또 그 길 기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러한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북한 선교도, 또 방송 선교도, 또 신학생을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라도 그 어려운 재정적인 그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참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또 하고자 합니다. 우리 1월 20일부터 이제 지금 한 열흘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그 실버 미션,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평신도로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참 평신도로서도 이렇게 값진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바로 거기에 대한 비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참 평신도로서 이렇게 참 남은 여생을 멋지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 또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실버 미션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막 늘어나는 것보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좀 파키스탄 가서, 니카라구아 가서, 인도에 가서,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처럼 좀 일해주시고, 집사님처럼 일해주시고, 장로님처럼 거기서 목사님 받들어서 일해주시고, 거기서 교사 되시고, 거기서 부엌봉사도 해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왜냐면 그것도 여기서처럼 일꾼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에요. 때문에 노년에 우리 여기서 천불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천불이면 아주 부하게 살 수 있어요. 파키스탄에 한 사람의 하루에 그 평균 수입이 한 200불이에요. 그러면은 남자가 나가서 200불 버는, 대학교 나온, 인도도 그렇고 대학교 나온 이 젊은이가 200불, 300불 월급 받는데 1000불 가지고 산다면 그거에 몇 배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젊은데 60대, 70대, 80대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경제적 자립이 있고 아직도 이 정신적으로나 기술이나 모든 경험이 있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영생 경영, 즉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경영해서 부를 쌓고 내 일을 남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보게 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 영생이란 천국에 이 나를 위하여 이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어요. 진정한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경영하고 투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보다 이게 진정한 참된 생명,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저희 가족들은 때마다 생일이고 크리스마스고 선물하는 거 하지 말고 선교비로 돌렸습니다. 우리 선물 안 하고 선교비로 합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봐야 있는 건데 더 좋은 것 선물하게 되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거 하나 앞에서 너무 죄송해요. 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넉넉합니다. 부족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제는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돌아보세요. 아프신 분들 돌아보시고, 또 우리 타민족 좀 돌아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만 보지 마시고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힘들게 살 때 그 생각이 나요. 몇백 불짜리 차 타면서 차 고장나고 참 그 작은 아파트에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막 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상상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굉장히 우리와 다른 삶인 것 같지만은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그 사람들 정말 정 많습니다. 착합니다. 소박합니다. 작은 그거에 그걸 감동하고 그리면서 금배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그 비싼 돈 주고 선교 멀리 갑니까? 맞아요. 동감합니다. 여기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적인 교회 된다는 것이 하나의 믿음의 이론이 아니에요. 영생 경영, 재물을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부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남은 여생을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얼만큼 남겼냐는 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만큼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남겼느냐. 자, 대통령 되었다는 사실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뇌물 받고 부를 척했느냐,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보다 안 된 것보다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 재물이라는 것 참 좋습니다. 핵무기와 같은 것 같아요.
그 재물이 우리를 하여금 멸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핵무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에서 해방을 얻고, 즉 핵무기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써지냐에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유익함을 얻게 하죠. 하지만 그 핵무기가 독재자의 손에 들어갈 때는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맡겨줬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유익한 참된 생명을 이루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후회함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로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